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8절과 18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란 그런 단어를 이렇게 같이 겸용하여 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다른 용어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쉽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분별력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더 킹덤 오브 갓이죠. 갓. 하나님의 왕국. 왕국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왕이 통치한다, 이런 뜻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은 그냥 나라라고 써 있지만 이 나라는 그게 정확하게 원어의 왕국이라고 되죠. 하나님의 왕국. 또 천국은 뭐냐? 더 킹덤 오브 헤븐이죠. 하늘의 왕국.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왕국은 왕이 통치한다. 보통 우리 대한민국 하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죠. 국민이 주인입니다. 공직자들은 우리를 돕는 자들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죠, 주인.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왕이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화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왜?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됐을 때 첫 번째 선두주자는 침례 요한이었죠.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온 게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첫 메시지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천국이 온 게 아니죠. 정확하게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12제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럴 때도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도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바로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아직 온 게 아니죠. 그럼 천국은 언제 오는가? 또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는데, 이제 너희는 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열매 맺는 이방인들이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로 이스라엘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따른 일반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반적인 모든 것을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통치한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긴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특별히 일컬어 하는 말을 말해요. 일컬어서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지만 천국은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와 성경에 보면 그냥 교회라는 단어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바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돌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니 넌 단단한 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을 하고 벼랑간에 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를 얘기하다가 벼랑간에 뭐래요?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단어가 복수입니다. 천국 열쇠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고 밖으로 튀어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복음 오순절 날 성령 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는데 아까도 그랬죠.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와 천국은 동격이야, 동격. 이 뜻은 바로 교회 시대부터 천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뭐예요? 교회 시대죠, 교회. 그리고 이 시대가 끝나면 뭐가 와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진짜 이루어져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천년 왕국의 이 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기간을 보통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게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정확하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교회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실제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의 실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생활을 할까요? 천국의 실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천국 생활의 실제의 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함을, 애통함을 갖고 있으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누림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피부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러 밖에 복음을 전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거절도 당하고 좀 어려움도 당하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이 끝나고 돌아올 때는요, 그들 안에 기쁨이 진짜 충만합니다. 행복해, 진짜 행복해요. 왜? 그 마음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의 실제를 가진 거예요. 천국의 실제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맛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맛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가 뭐예요? 천국. 이 차이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 들어가지 못하니까 볼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5절에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갖고 있죠.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야 사실 하나님 나라에 입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천국은 조금 달라요.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뭐예요? 뛰어난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의. 하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거룩함, 의로운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뛰어난 의를 가져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생활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근데 이 천국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르죠. 또 하물며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종종 이렇게 금방 이렇게 화나고 금방 삐져 있다가도 한 1초 사이에 야 엄마들이 야 이거 봐 그러면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딱 돌리면 금방 잃어버려요. 사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금방 애들이 삐졌다가도 어떻게 해요? 금방 돌이키잖아요. 애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뭐예요? 한번 삐지면 안 풀어. 특징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잘못을 쉽게 돌이키고 또 쉽게 다 용서하고 금방 잃어버려요. 어린아이는 그런 특징이 쉽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대부분 자기가 상처를 받고 섭섭하면 오래 갑니다. 용서 잘 안 해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뛰어난 의가 있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뭐요? 어린아이 같이 진짜 쉽게 돌이키고 용서하는 그런 같은 요소가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대답을 자신 있고, 이건 자식이야. 아멘 그래야죠. 왜? 성령 거듭났으니까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천국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캐션 아웃도 하죠. 나는 뛰어난 의를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나의 심령은 어린아이 같은가? 이거에 합당해야지 그럴 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지만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최고의 보상이에요. 최고의 상입니다. 근데 그 상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 아까 뭐요? 거기서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은 아까 언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국은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느 때 오신가?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어보면 거기 10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15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천국 신랑을 들어가서 신랑을 만나. 그리고 달란트 중에서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일한 사람들은 바로 그 보상을 얻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5장 1절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려니까 그때 천국은 이렇게 있죠. 천국의 천국 얘기하나. 천국은 바로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때 그 신랑이 오기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여분을 준비하면 그분이 밤중에 오실지라도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 천국문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천국문이 열렸다가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처녀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멸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구원받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상이나 벌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이나 벌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신실한 자들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실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린도 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써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맨 끝에 다시 읽어보니까 그러나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뭐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축복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죠. 실제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봉사한다 그래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나무와 풀과 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렇게 탁 한번 시험을 한다. 탁 불이 뜨거운 불 하면 금과 은과 보석은 안 타고 남아있죠. 근데 이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봉사하는 들은 남아있으니까 그들에겐 뭐 상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풀과 집으로 봉사하는 들은 불이 나오니까 다 타버려요. 왜? 오직 자기를 위해서 했으니까. 옛날에 어떤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신학교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나는 네 봉사를 받지 않았다. 난 너를 모른다 그러더라고.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네가 행한 모든 지간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했다.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그런 간증을 하셔갖고 이해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면 불이 지나면 싹 탑니다. 근데 성경이 뭐예요? 그런 사람은 해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구원받았죠. 우리 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어때서?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불 하면 항상 불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뭐 성령의 불도 있지만 지옥 불도 있지. 지옥을 맛보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은 천국의 보상, 천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바로 보상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뭐 믿어도 이미 낙원에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갖고 또 우리들도 다 부활해갖고 휴거돼갖고 주님 앞에 다 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상급 심판을 받아요.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딱 쓸 것이고 그동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봉사했으면 상을 받고 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으면 그 사람들은 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상을 받느냐? 계시록 20장 6절에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방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은 천국의 보상은 바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최고의 보상. 천국은 바로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을 깨달으면 아 이것이 보상이구나.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충성해야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왜? 다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우주와 이 땅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천국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천국 보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 우리 하나님은 은혜도 있고 지혜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지혜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시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3장 44절과 46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에 시작은 천국은 이렇게 해요. 천국은 어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거. 어떤 사람이 그 밭에 보화에 대해서 발견해서 또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진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보상이구나. 보상이란 주님께 누리는 보상이라면 내가 열심히 시간 내고 물질 들여서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뭡니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 같다.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저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천국을 보는 사람은 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도 드리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 팔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왜?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보상입니다. 영원한 보상.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구원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도록 천국을 상으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천국을 보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과 1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아까 했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되는데 의가 있어야 돼. 의로운 행을. 우리의 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의입니다. 내 열심히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을 보상으로 갖는 거예요. 뭐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를 가진 사람. 그것이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뭐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도 하고, 또 봉사, 남성교회 여성 봉사, 성가대 봉사, 봉사를 많이 하죠. 그 봉사하는 어떤 행함을 따라 성경은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뭐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하나님이 그런 행함은 기억하는, 세상을 위해서 봉사한 거, 착한 일,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또 계시록 22장 17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에게 어떻게 돼요? 행한 대로 갚아줘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줘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8절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일한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한 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그분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상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도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주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겼어요. 왜? 그는 천국의 보상을 본 거예요. 야, 천국은 보상이구나. 내가 이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거는 적어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뭐 요즘에 세상에 그냥 올림픽이 있죠. 올림픽도 그냥 금, 은, 동메달이 있잖아요. 그 4등부터는 별로 이렇게 상을 못 받잖아요. 이 주님의 영적인 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정하신 상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 주는 상이죠. 이기는 자.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올림픽은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다 인정해주고 가치도 있다. 이렇게 그냥 좋게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기는 자만 가죠. 그것을 향해서 다름질하라. 거기에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등수 안에 못 들면 우리는 어떻게? 상은 못 받지만 그렇다고 가만 놔두니 아니, 벌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천국의 보상을 준비했는데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어제는 어디 거고 오늘부터 또 다시 한번 내가 뛰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자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천국의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넘어 천국 보상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신앙을 가져요. 그냥 구원받은 거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음 시대, 이 땅에 세워지는 다음 시대에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최고의 보상에 참여해야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최고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 세 성경 구절이 있었잖아요. 다름질 않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부르심에, 하늘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 표대에 향해서 달려가라,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 중에서요, 이 찬양이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한번 틀어줄 테니까 가사를 잘 음미하고, 그 다음에 좀 크게 소리 내고 여러분 귀에만 살짝 들리도록 소리 내면서 한번 찬양을 드리면, 아, 하나님 천국의 보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모두
가사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천국이란 보상을 봐야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면 다들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의 보상을 본다면 이 모든 길을 끝까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가사에 이렇게 마지막 가사에 써 있어요.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로 흐르죠. 결국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보좌 앞에 앉은 자기를 보고 그때 기쁨의 눈물로 흐린다 그래요. 거기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은 뭘까?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천국 왕의 노릇이 기쁜 것보다는 이 땅에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면 감사해요. 그 감사의 눈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 안에 천국이란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가 보고 그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